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에 대한 이 극명한 상반된 태도를 보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일반적인 무리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히 주님을 찬미하고 또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송하고 환영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수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개히 여기고 또 예수님에게 이것을 따졌습니다. 항의를 하고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아들 예수를 그의 아들을 죽이고 가로채려는 악한 마음에서 기인된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여러 가지 비유와 표적으로서 그들의 악한 심성과 마음을 들추시고 또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당장 체포하지는 못했지만은 더욱 격분해서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예수라고 하는 자를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로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정탐을 보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로 올무를 씌우고 꼬투리를 잡아서 총독의 권세, 빌라도 총독이죠, 총독의 권세에 넘기려 했습니다. 이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의로운 채 위장을 하고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아주 의롭고 그리고 항상 정직한 것을 말하시고 진리를 굳게 판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면서 항상 마음에 있는 것을 항상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나이다. 그런즉 묻사오니 우리가 로마의 그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물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한 찬사, 예수님은 굽히지 않고 항상 진리를 말하시고 의로움을 추구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가득히 칭찬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은 이제 그들이 던지려는 까다로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적당히 피해 가시거나 침묵하지 못하도록 둘 중에 어떤 대답이라도 한다면 그 대답을 올무로 잡으려고 그렇게 간교한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라도 총독이라든가 그리고 또 헤롯 왕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로부터 그 권세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하여 통치하였기 때문에 넓은 관점에서 보면 유대 지역을 지금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적인 권세자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책정된 예산과 집행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471조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참 많죠. 정부는 열심히 일하고 또 가능한 많은 사업들을 또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 471조라는 것은 뭐 그냥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더 많은 것들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려고 하고요. 또 국민들은 가능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이것에 따른 현실적인 갈등과 또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나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얼만큼 내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는 타격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로서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지 권력자이든지 간에 그 요구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징수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이 보호와 또 어떤 면에서 간섭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국가의 권세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또 국가의 제재와 간섭을 내가 용인하고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의 의미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권세와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즉 우리는 로마 황제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안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갈등의 문제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제기한 질문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무력에 의해서 강제로 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외국 통치자에게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로마에 대해서 당연히 좋지 않은 그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세리하면 다 죄인으로 통하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밝히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로마 쪽이나 유대 쪽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미움을 받도록 하게 하려는 그런 술책이었지요. 그래서 진퇴양난식의 교묘한 질문을 머리를 써서 고안했고, 그래서 그들이 직접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회피할 수도 있으니까 정탐을 보내서 아닌 척하고 질문하고 어쨌든 대답을 하면 그것을 올무로 잡으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한 것은 위의 내용으로 모아서 둘 중에 어느 대답이든 괜찮다라는 것이나 틀림없이 예수는 반로마의 그 대답을 할 것이고, 그렇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알아서 예수를 제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간교한 술책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당시 로마의 화폐를 일반적으로 다 쓰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은하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로마의 그 황제의 그 지배, 통치가 다스리는 영역인가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하면 데나리온 화폐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권세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데나리온을 전 세계의 지중해 연안의 모든 식민 국가의 일반적 화폐로 쓰게 함을 통해서 황제의 권세가 여기까지 미치는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황제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 글로 쓰여 있기를 뭐라고 그 데나리온 화폐에 쓰여 있는가 하면은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 티베리우스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와 견딜 수 없는 하늘과 맞닿은 신성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화폐를 통해서 그렇게 암시하고 전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화폐를 보아서 여기 있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음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죠. 그러함을 통해서 세속 권세의 교만함과 그리고 그 현실적인 내용들을 그들로 하여금 상기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곤란한 질문을 이렇게 지혜롭게 비껴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저들의 질문에 가장 정확하고 정면적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가이사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사의 지배하는 영역은 가이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원론적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고 회사나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둘로 나눈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이 화폐에 새겨진 형상대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칠 때 너희가 충성을 바쳐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가이사의 것이지만 본질적인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각각의 두 개의 분리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세우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세속적 권세가 악하며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절대로 예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는 기능 가운데는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또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며 또 악한 자를 징벌함을 통해서 인간을, 사회를 존속시키는 그런 순기능적 역할을 분명히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기독교를 당시 로마가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다 두고 또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 로마의 왕과 또 총독에게 이 순종하고 제도에 순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의 입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국가는 분명히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와 제도가 없다면 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마땅히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제가 1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속의 영역이든 교회의 영역이든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권세들을 세우셔서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하는 그 악행과 그리고 무자비함을 통해서 받는 그 식민지 백성들의 억울함과 그 고난과 고충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권세자들과 여러 나라들에게 붙이시고 그렇게 그들을 또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침략하여서 저들을 괴롭게 하셨으며 나중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서 흩으셨고 또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셔서 먼 땅으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 나라의 악한 나라에 이렇게 멸망하고 그들에 끌려갈 때 우리의 태도는 과연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유다 백성들에게 당연히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를 사로잡아간 악한 나라를 할지라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니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거죠.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히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은 이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므로 평안하기를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 권력 아래에 처하게 하신 뜻이 있으니 그 권세에 순응할 것이요 이러함을 통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즉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이방의 권세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맥락이 일치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처럼 이방 권세 아래 순종하면서 그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의 그 순복함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순종의 한계가 무엇인지 다니엘이 정말 잘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권세 아래 순종하는 모범을 보였고 그것도 최고의 관리로서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 왕을 그는 성심껏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도리에 벗어나지 않았으며 날마다 정한 시간에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사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도 있으세요. 사탄이 여러 나라와 또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 앞에 욥의 정직함과 또 욥의 경건함을 자랑했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경건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자가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경외할 만한 조건과 풍성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받아 먹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조건들을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믿음의 조건들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는 믿음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용하시죠. 그의 재산이 사탄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의 육체까지도 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상처나고 고름난 부위를 기와장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북북 긁어야 될 정도로 심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욥의 친구들까지 와서 격려를 한답시고 왔는데 나중에는 욥을 비난하고 헐뜯고 너가 잘 생각 좀 해봐라. 너가 고아의 팔을 꺾었기 때문에 과부를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영문도 모른 채 고난과 고통을 겪지요. 욥에게는 아무런 문제와 원인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권세로부터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악한 의도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지 사탄과 내기한 것 때문에 누가 이기나 보자 그것 때문에 욥이 고통을 겪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욥을 향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욥을 단련하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욥이 정금보다 더 순결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로 깊이 있고 써지고 넓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허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선하게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권세 있는 자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대학 등록금이 갑자기 막 올라서 정말 아비된 자로서 허리가 휠 정도로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좋은 집을 샀는데 이제는 금리가 오르고 대출 받을 길이 막막해짐을 통해서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수도 있고요.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통치권자의 결정으로 인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쟁이 한반도에 터졌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평안을 너희가 구해라 라는 것 같이 이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평화로운 삶을 평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평안이 뺏어져지고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권자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서 어려워진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 영광과 계획하심에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화폐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의 영향과 정책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에 다 겪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정책 하나에 우리의 삶의 질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직장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받는 임금이 달라지고 내는 세금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위와 권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을 따르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오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경제와 정치적인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궁극적이며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